할렐루야. 한 몇 달 지나면 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친한 목사님들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이제 4명이 앉아서 커피를 나누고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 사람들 모이면 요새는 휴대폰 쳐다보죠. 사람들 안 쳐다보고 대화도 안 하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의 그 쇼츠를 보여줬습니다. 이 뭔가 하면 이 용어를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 설교나 어떤 뭐 연설이나 이런 것들 한 부분을 한 1분 정도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이걸 가지고 쇼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보여줬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4명의 목사님들이 일치된 의견, 아주 강력하다, 설교 참 잘한다, 힘 있는 설교인데,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저렇게 설교하다 보면, 저렇게 목회하다 보면 상처받는 교인들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생길 텐데라고 4명이 똑같이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려했던 상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그 예전에 부흥사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흥사님들 오시면 소리 크게 지르고 목소리는 걸걸하고 반은 잠겨 있고 강대상에서 할 말 안 한 말 다 하는,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나면 담임 목사는 기가 푹 죽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시원하다, 어쩌면 저렇게 설교를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 같은 목사를 쳐다보면 저는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죠. 어디 쥐구멍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10월 중순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물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매라는 것이 농부만 거둬들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 쌀이나 과일처럼 뭐 올해는 뭐 10가마를 거둬들였고 올해는 20상자를 거둬들였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신앙의 열매라는 게 쉽게 말하면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 우리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는 온유라는 열매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온유라는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라는 열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는 그 용어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시원찮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온유하다라는 말은 가끔 오해를 불러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온유한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온유한 사람은 결코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라는 말은요, 여러분, 요 용어는 잘 좀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온유란 잘 통제된 힘을 가리킨다. 잘 통제된 힘. 자, 온유에 대해서 2가지 여러분 뭐 많이 아실 텐데요. 2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텐데, 먼저 온유란 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뜻이 뭔가 하면 범죄자나 반대자를 대할 때 자제력이 있어서 올바르게 말하고 또한 규모 있게 참는 것, 이걸 가리켜 온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프라우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란 말, 프라우테스라는 말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길든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주인이 뭐라고 듣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주인이 말하는 대로 다 잘 순종하는, 이걸 가르쳐 우리가 길든 야생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만심을 갖지 않고요, 자기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 주장과 나의 권리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온유란,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온유, 그 다음에 통제 아래에 있는 힘. 힘은 힘인데요,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잉 반응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 행동이 복의 원천이 되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그 5가지 태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섬기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자리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또 국장이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동사무실이나 아니면 시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거기서 일하시는 사무 직원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또 은행에 갔을 때 창구 직원이나, 또 내가 카페나 음식점에 갔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시하고 업수히 여기고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동천교회 주위에서 일을 하고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까다롭게 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저 사람이 동천감리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친절한 사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작은 교회 옆에 있는 카페, 그 사장님이 혼자서 이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가끔 와서 커피를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장님이 바쁠 때, 손님이 여러 명 올 때 커피를 낼 때도 도와주고, 또 차를 만들게 할 때도 차를 만들기도 하고 서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 오기만 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은 못 가지만 내가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로마서 14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따뜻이 맞아들이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수용할 때 온다. 내 수준은 이만큼 높은데요, 상대방이 요만큼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수용할 때 행복이 온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도 그를 사랑으로 맞을 때 내 삶에도 행복이 넘쳐나고 상대방에게도 행복이 넘쳐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김서방도 이서방도 박성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죠. 가끔씩 함부로 막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망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뭔가 모를 흐뭇함을 느끼면서 절호의 기회가 온 듯이 비난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멍청한 인간 같으니, 그러면서 은근히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그런 사람을 바라봐도 그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내시고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신앙의 최고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태도가 봄날의 따뜻한 바람 같은 그런 사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대신에 부드럽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속회에 속해 있고 선교회에 속해 있고 직장에서 어느 과에 속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10분이 넘으신데 제가 모든 장로님들 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양로 목사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을 기쁘게 하면 다른 한편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순간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다음 순간에 역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가시게 하는 사람, 항상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받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반대쪽에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속으로 저 인간 또 헛소리한다 그러나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앞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통제된 힘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때로는 똑같은 두 의견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데 숟가락 2개를 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밥을 더 잘 먹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숟가락 하나와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더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언제나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아내는 항상 야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회의할 때 A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B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지도자의 필수적인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고 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실 것을 믿으면서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김서방과 싸우는데 내가 막 이러면 상대방도 이러죠.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다양성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안 적으시는군요. 근본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뭘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 타협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에는 다양성을. 보세요, 생긴 모습들 다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다양성이 있어야 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절이 다가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답고 온갖 꽃들이 서로 달라도 아름답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하나가 되면 의견이 달라도 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로잡아 줄 때 귀를 막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 온유함이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배우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9절은 꼭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급히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면 화내는 것도 빨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귀 2개를 주셨고 입은 하나만 주셨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필요한 게, 입이 더 필요하다면 10개, 20개를 이렇게 달아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만 만드셨거든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2개의 귀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르칠 방법이 없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온유한 사람,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을 내놓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내 안건보다 더 좋은 안건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 인간이 저게, 그런 얘기를 할 때부터, 얼굴 쳐다볼 때부터 여러분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면 아주 닫힌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면서 소위 라떼 타령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고쳐주려고 그럴 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고집 부리지 말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온유한 사람은 상처에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좋은 일에 항상 주도적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일에 주도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다 보면 상처받은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닌데 상대방은 상처받고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부터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복 중에서 처음 두 번째까지 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 번째인 온유한 자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볼 일이 있어서 어떤 가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가게 주인이 엄청나게 불친절한 거예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뭐 이거 물어봐도 뭐 쳐다도 안 보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그러면서 가게를 나오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좋은 일에 주도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최고의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준 연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연보라는 것이 헌금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바울 사도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서 보내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2절 말씀,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던 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유명한 유태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주 유명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내 옷가지를,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결혼 반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나는 나치 군인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데 자유를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는 여러분이 항상 가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들의 악행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나치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머리끄댕이 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더 이상 상처 입은 자가 아니고요,
희생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쁨, 기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내 잔이 넘쳐나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충만해질 때 모든 나쁜 습관들의 사슬이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같이 동천감리교회 암흑의 성도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승하더라 인정하실 만한 그런 평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온유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말씀 듣게 하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유한 자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실 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